그리고 25장의 절정은 6절부터 나오는데요. 6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2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진 성경 독일 성서공의 관주 해설 성경에는 기쁨의 큰 잔치라고 그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방금 읽은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산에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나오죠. 여러분 저는요 이사야 25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서 휴거를 보았습니다. 제가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중 재림복음을 강조하고 또 휴거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휴거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4월 5일 부활주일에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그때 인용했던 말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25장 6절부터 12절이 어떻게 휴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락의 소제목입니다. 기쁨의 큰 잔치. 여러분 휴거의 영어 단어는 랩처입니다. 랩처. 랩처는 큰 기쁨, 환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휴거 사건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신부들인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고 가시는 혼인 예식,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혼인잔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리고 10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잔치가 산에서 열립니다. 산.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산 위에서 신의 산 위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산 위에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구체적으로는 공중 강림하셔서 신부들인 우리들과 잔치를 벌이는 일, 그리고 그것은 큰 기쁨의 잔치. 이것이 뭡니까? 휴거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여기서 가리개는 장례식 때 쓰이는 얼굴 가리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덮개는 수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장례식 때 쓰이는 도구들을 없애버린다는 뜻이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라고 나오죠. 부활주일에도 설교했듯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휴거 때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를 입으며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휴거의 날, 주의 날 부활체로 몸이 변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할 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는 것은 휴거되어서 부활체를 입게 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없앤다, 사망이 없어진다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 부분이 휴거를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휴거 말씀인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날 휴거의 날에 들림받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말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대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고 환희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없다면 그 기쁨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은 알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아픔과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기다렸다는 이 고백을 통해 이날 구절의 그날이 휴거의 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날에 휴거의 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럼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요? 그 남겨짐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남겨진 이후에 구원의 가능성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환난기 성도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휴거 사건 이후에 영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즉 휴거는 구원임과 동시에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 심판, 물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죠. 주님의 다시 오심,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환난 전에 오시면 7년, 환난 중간에 오시면 3년 반, 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그 환난기, 그 대환난 때에는 이 땅을 마귀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도록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때 휴거된 백성들은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휴거의 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도 여기 이사야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모압이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교만입니다. 여기서 모압의 심판을 저는 믿지 않는 자들, 교회는 다녀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들림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오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세상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다 교만 때문입니다. 이런 심판이 휴거의 날 구원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25장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9절에 나오는 들림받은 자들의 고백.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휴거의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휴거는 기쁨입니다. 큰 기쁨, 환희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은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단기 계획 그리고 장기 계획을 다 세우십시오. 하루하루 회개하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순결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신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분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분과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기쁨은 휴거의 날, 부활체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고 내일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완전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